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82쪽입니다. 382쪽 사사기 11장 우리 29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입다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성경 본문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 또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원래 말씀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고 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절들이 신약과 구약에 보면 이렇게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삼손 이전에 입다라는 그 사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특징을 지어서 자, 입다는 누구냐,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흥정을 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흥정을 하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감히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거든요. 거래를 하는데 사실은 이 흥정과 거래가 무모한 짓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사로 세웠고 또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죠. 또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1절에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입다의 서원은 또는 이런 입다의 약속은 입다 스스로가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입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입다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다 스스로가 평상시에 거래하는 걸 좋아하고 흥정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모하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뭐하게 하면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제 승리한 장수가 돼서 이제 그 성으로 돌아올 때 그 성에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물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 대상을 사람으로 지칭을 하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그는, 또 우리가 물건으로 사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반기는, 나를 영접하는, 내가 돌아와서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있는 그 물건을, 그게 이제 헌물이죠. 헌물.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귀중한 값이 나가는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내 눈에 처음 띄는, 내 눈에 처음 발견되는 내가 그 물건을,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원을 한 것은 맞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반가워하고 환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딸이었죠. 결국 이 입다는 내가 신께,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개할 수 없어서 이거를 무르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번제물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도 기꺼이 그거를 수용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딸도 똑같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우리가 요 말씀만 딱 보면 야, 이 딸은 되게 숭고한 여인이구나. 되게 순수하면서도 아버지의 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혀 거부하지 않는, 전혀 대적하지 않는 아주 효녀 중에 효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딸 역시 뭐이냐면 아버지가 무모했듯이 이 딸 역시 똑같이 무모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아버지의 서원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내가 아직 결혼한 몸이 아니고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좀 걸리니까 아버지 당장 나를 죽이지 말고 2달의 시간을 줘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내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 나를 죽이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진짜 2달 동안 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보내다가 이제 그 딸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결론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또 딸이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대로 결국은 이 딸이 죽게 되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맥락이나 흐름을 보면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신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래서 초창기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인신제사가 없었는데 나중에 주변 근동의 나라에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많은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에서 떠나지를 못해서 아마 이스라엘 안에도 제한적으로 제한된 시간 연도 안에서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입다의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우리와 같이 좀 보수적이고 좀 개혁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즐겨하신다. 여러분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되어집니까?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이 본문을 분명히 입다가 이 딸을 죽인 것이 맞는데, 그래서 인신제사로 드린 것이 맞는데, 이 이야기를 그 인신제사라는 맥락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여러분 아직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장막 또 성막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인이었죠. 그리고 레인 중에 일부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인을 전체로 대표하는 그 수장,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들 중에 원래 성전에서 이렇게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 30살 이상 이 된 남자들만 여러분 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고요. 레인 중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30살이 됐는데 제가 성막에서 좀 봉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레인들을 뽑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30살 이상의 남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인은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었느냐면 50세까지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이게 이제 자동 은퇴가 돼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요 성막 안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하죠. 근데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사무엘상에 와 보면 그 엘리의 그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막에서 이 장막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좀 속된 표현을 쓸게요. 좀 이렇게 노는 이렇게 놀아나는 그런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이 성막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서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원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군데? 30살 이상이 된 남자만이 하는 게 규정인데 이게 사무엘 시대에 와서 엘리 시대에 와가지고 무슨 일인지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는 남자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서원을 했는데 인신제사로 드려지지 않고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성막에서 평생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처녀 전도사로 처녀 목사님으로 평생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드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1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어디를 보냐면요, 저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38절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당연히 입다가 서원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해서 성중에 돌아올 때 딸이 이제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서원은 병개하고 물을 수가 없으니까 서원한 대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당연히 죽었으니까 왜 슬퍼했겠어요? 왜 애곡하고 탄식했겠어요? 내가 장차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입다의 딸이 그 죽었다는 그 근거와 이유를 찾아보기가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죽지를 않고 성막에서 일평생 평생 동안 뭐 하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딸이 죽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정말로 입다가 서원한 대로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맥락에서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자면 입다가 딸을 죽였느냐, 아니면 죽이지 않고 그가 성막에서 평생 동안 봉사하고 일하는 여자로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헌신했느냐, 그것은 사사기 기자의 중요한 관점이 아니에요.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년 후에, 내가 며칠 후에, 또 내가 나중에 뭐 하면, 마치 오늘 입다처럼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면,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목사님에게 얼마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그러면 옛날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서원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뭘 문다? 책임을 묻는다. 벌을 내리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은 물을 수 있다. 서원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전에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겠다고 서원했는데 아직까지 그 서원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짐이 있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늘 찜찜함이 남아있다면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이 아주 옹졸하고 생각이 아주 이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네가 나에게 뭘 약속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그를 인정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는 무슨 사회였을까요? 가부장적인 사회죠.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것은 그 가정의 최고의 결정권자,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누가? 남편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예, 물을 수가 있어요. 예, 무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들이, 딸이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할 날이 된 거면, 그 서원을 이제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는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한으로 자녀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이 자기 남편을 알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 하겠다고.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들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편이 결혼 전에 아내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또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그 범주의 이야기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든지 가축이든지 땅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서원한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입다의 얘기로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되게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이렇게 딸을 내가 번제로 아버지 앞에 드리겠나이다. 성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든 나온 사람이든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입다가 그런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취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물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취한 행동이 뭐입니까? 그것을 물으지 않고, 그리고 물어도 된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주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입니까? 그게 바로 이 딸을 죽인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부터 이 마지막 장 전체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만약에 사사기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거와 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사기의 전체의 구조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선형 구조.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선형 구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나사 톱니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그림 많이 그리셨죠. 위에서부터 막 크게 원이 돌다가 밑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미세하게 작아지면서 결론은
이 꼬랑지 부분에 오면 끝에 보면은 그냥 하나의 점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고 바로 삼손 전에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근데요, 이 9명의 사사 중에 가장 사사다운 사사는 누구냐면 첫 번째 나오는 온니엘 사사예요. 근데 온니엘 사사만 정말 사사답고요. 온니엘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이냐면 점점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누구에게 오면? 삼손에게 오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 구조예요. 근데 이 입다가 어디에 등장을 해요? 온니엘 다음이 아니라, 중간도 아니라 마지막 사사인 삼손 바로 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다라는 사사는 앞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많다? 문제가 많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망가질 대로 아주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첫째,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럼 입다를 사사로 세웠을까요? 이렇게 망가져서 아주 다 망가졌던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로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같은 그런 사사를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쓰려고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히 문제투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다 망가진 누구? 입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삼손 되게 좋아하시죠? 그냥 나귀턱뼈로 수천 명 때려 죽이고, 그죠? 마지막에 눈이 뽑혀가지고 그 곡식을 빻는 그 수레를 갖다가 끄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 신전의 기둥에 양손을 갖다 대달라고 해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그 신전에 엄청난 기둥에 양손을 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의 그 비밀 수수께끼 그 머리카락 그걸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가 자라가지고 힘이 다시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 신전 안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하는, 죽게 되는. 얘기만 들으면 되게 그 영웅 이야기 같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야, 삼손 대단하다. 야, 삼손 끝내준다. 근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삼손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입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연민과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통한 결과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이죠? 자기 힘을 과시하죠. 그죠? 그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마저도 뭐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 이걸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들이 구원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삼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내 중심이. 그래서 내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마지막에는 내 원한을 갚아달라는, 내 눈을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 같은 삼손, 이 힘이 센 이 삼손을 갖다가 멸시했잖아요. 천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해달라는 그 보복의 차원에서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다 여러분 멸망시키고 멸절시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앞에 있는 입다도 여러분 마찬가지. 결국은 입다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고 다른 사람보다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이 억압으로부터, 이 핍박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입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다나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온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치유하고자 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의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문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 입다에게 뭐가 임합니까?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등이 뭐냐면 어떻게 딸을 죽인 자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이런 끔찍한 가증스러운 짓을 한 자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이 떠나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그 일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딸을 죽인 게 아니라 딸을 성막에다가 봉사하는 사람으로 헌신하게 해가지고 그가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일평생 그 성막에서 수종 들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근데 일평생도 할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몇 세가 되면 은퇴한다고요? 규정상 50세가 되면 은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평생 헌신했다는 말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임하는 거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임하거든요. 입다에게도 임하고 하물며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삼손에게도 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망가질 대로 완전히 다 망가지고요. 문제투성이 중에도 진짜 최고로 문제투성이인 사람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이 위축이 됩니다. 이 성령이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보다는 이런 자들에게 찾아온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크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죠? 성령이 오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활발하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활발하게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이 성령의 활동이 때로는 제한되어지죠. 그죠? 머뭇머뭇거리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정말 있나라고 여길 정도로 이 성령이 아주 제한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입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입다 이야기를 접근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입다가 정말 딸을 죽였느냐, 딸을 살렸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사사기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사기의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뭐가 중심입니까? 이런 입다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기에 예쁜 구석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요, 정말 이런 입다마저도, 또 입다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삼손이거든요. 삼손마저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기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영혼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그 구속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쓰시죠. 다윗도 쓰시고, 누구도 씁니까? 그 말썽 많은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많은 부분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 실수했어? 야, 너 죄 지었어? 야, 너 옛날에 너 막 네가 막 믿음이 충만해서 네가 좀 한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제가 제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게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마치 이 지구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떠벌렸습니까? 근데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음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그런 계획과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불순종에 의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변경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약간 수정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그런 입다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 성경에 있는 후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걸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정말 문제가 많고 나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와 회복과 구원한 가운데 반드시 세워주실 것임을 믿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